찬양하라 내 영혼아. 작사 작곡이 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함께 바람 부는 밤물 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의 성도들 모여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수고롭고 힘든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은총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늘 힘써 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오늘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사오니 더욱더 주께서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자굴 속에서도 주의 손길 안에 천사로 지키신 주님, 오늘도 바울과 실라가 오늘도 옥에 갇히게 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며 창고가 열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그 신은혜 가운데 주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심령들 위에 오늘도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성령 안에서 저들의 온 마음이 오직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때를 분별하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성령님께 탁하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죠.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세 지역이 있는데요. 남쪽으로부터 유대 지역이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갈릴리 북쪽 지역이 있습니다. 세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갈릴리는 히브리어 둥근 그런 지역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담수호인데 흔히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워집니다. 또 긴넷으로 불리우는 것은 하프 모양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게네사렛으로 불리우게 되죠. 또 여기 보게 되면 갈릴리 왼쪽에 보면
티베리아가 있죠. 여기 보면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를 기념한 도시 디베라라고 흔히 불러집니다. 그래서 이 디베라가 있기 때문에 디베라 바다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었죠. 예수님도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오른쪽 위에 베세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남북의 길이가 약 21km고 폭이 약 12km가 되고 둘레가 약 53km가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흔히 불리워집니다. 평균 수심이 약 26m고요. 가장 깊은 곳이 약 44m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정학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바다 지중해보다 이 209m 정도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될 때 이 갈릴리 바다가 큰 원통이 돼서 갑작스럽게 큰 광풍,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지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실 때 그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시작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이었습니다. 건너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어요. 그러나 한가운데쯤 이르게 될 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배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위태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오늘의 말씀 이유를 보게 되면 건너가서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건너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건너가다가 있어진 일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한동안 시간이 흘렀겠죠. 예수님은 잠에 드셨고 마침 광풍이 폭풍이 호수로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힘과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배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위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일들을 바로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광풍을 극복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하고 애를 썼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여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폭풍이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잠을 계속 주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피곤하셔서 잠을 자셨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있는 흔들리는 위태한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은 바로 이런 모든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밤을 보냈습니까? 평안히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다들을 붙잡고 있었고 평안히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바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매를 맞아서 아픈 모든 상처를 보듬어 안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게 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폭풍이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아무도 깰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러한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둔하셨기 때문에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평강은 세상의 어떤 위협과 풍랑도 깨트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폭풍을 빛의 바다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그림을 남겼습니다. 1633년. 렘브란트가 바다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린 유일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는 그림을 그렸죠. 여기 보게 되면 기하학적인 대각선의 구도로 빛과 어둠을
잘 대칭해서 엇갈리는 구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배라고 하는 인간의 삶 속에 들이닥친 폭풍, 절대 위기, 절대 절명의 순간 가운데 인간이 당하는 절망감과 무력함들, 그러한 가운데 한 가닥 희망을 붙잡으려는 그런 인간의 몸부림치는 현주소와 고뇌를 이 그림에 잘 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 1990년 미국 이자벨라 스튜디오스 가드너 미술관에 있다가 세계에 대해 도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 그림이 도난당했고요. 이 그림이 있던 액자가 비어있는 채로 걸려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폭풍과 어려움들, 고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 아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셨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물결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꾸짖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 모든 자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히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임금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은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렇게 좀 완곡하게 했는데 임금이라는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그 마귀를 가리키죠.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순종하는 자녀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사실이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영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바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물결은 귀신들과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셔서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오늘도 온전케 하시기 위해 가게 될 때 오늘도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행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바람을 일으켰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음에 오늘도 이에 찬잔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찬잔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될 때 광풍이 일어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 주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건너가시자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면 됩니다. 건너가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곳에 거라사인의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전케 하시기 위해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바다를 건너갈 때 일어난 일이 풍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바람은 공중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풍랑은 바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인격체처럼 중에 꾸짖었다는 사실은 이 모든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과 악한 영들을 꾸짖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에게 능력과 권세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될 때 외적인 원인은 기상의 이변이에요. 우리가 서두에도 본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는 이제 지중해 바다보다 약 200m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바람이 갑자기 불게 될 때 큰 원통형이 돼가지고 이 급격한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안에 영적인 원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건너가셨습니까? 그런데도 가셨어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가셨어요? 한편으로 바로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모두 여전히 악한 마귀는 무정에 갇히지 않았고 귀신에 역사하고 있고 불순종하는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권세자와 모든 왕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시편 2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러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이것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있으면서 3년 넘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 주님의 참된 모든 말씀을 잘 배울 뿐만이 아니라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게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Where is your faith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있는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다 발휘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희 경험과 능력에 있느냐?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었죠. 그들에게 이 배를 의지하고 있었죠. 너희 믿음이 작은 배에 있느냐? 이 작은 배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들이 깨닫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배 안에 계셨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폭풍이 일어날지라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의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생각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 아들은 바로 주의 주신 말씀, 이 믿음을 잃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는 폭풍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의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그가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계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모든 오늘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게 될 때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모든 신자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불순종의 자녀들, 오늘도 불신자,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사모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것을 잘못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세상에 사모할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한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독생자 외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요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이 모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삶 속에 좌절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더 이상 오늘도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또한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세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기에 정말로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부요함과 승리가 있고 평강이 있는데 그 주님을 누려야 됩니다. 제 아들은 비로소 이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주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바람과 물결을 망하여 잔잔하게 된 사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편의상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원칙, 영적인 법칙, 믿음의 법칙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교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리학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을 이렇게 우리들이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닥트린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닥트린이 있고 마태복음에 닥트린, 원칙,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요.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은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가진 닥트린 원칙 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마가복음이 기록됐는데 누가가 또한 마태가 요한이 이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짜집기 하듯이 이렇게 성경을 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킹덤입니다.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왕국과 나라는 그 체제가 틀려요. 네이션, 나라는 오늘도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그러나 킹덤, 왕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을 왕국이라고 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현대어로 번역할 수가 있고 번역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네이션으로 바꾼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 있다고 오해가 될 수 있냐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 오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들었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라지 비유를 드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오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잔잔케 하시니 사건의 기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람은 궁중에서 왔어요. 궁중 권세를 잡은 프린스, 임금, 권세자 마귀로부터 왔어요. 악한 영들로부터 왔어요. 바다는 물결인데 귀신들,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결국은 돼지 안에 들어가서 돼지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돼지 안에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 치달았냐면 갈릴리
바다로 치달아서 모두 다 몰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신 이후에 바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자를 내어 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도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냐면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와 같이 온전케 하신 것은요, 사단의 왕국에 사로잡힌 자를 이와 같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베소 성경은 우리들의 싸움, 우리들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닥트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누가복음은 바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섰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얼마나 좋을까. 바로 예수님 메시아의 그 친척이 가족이니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 참 사람 아니십니까?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서 누구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가족들을 가져야 되는 건,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의치 못하게 여러 가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는데요, 가족의 호족상의 가족이에요. 다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1년 내내 모이질 않아요. 가족입니까? 이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몸인 교회들이 모여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가족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말하고 자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이게 누가복음의 닥트린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게 될 때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누가복음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가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 누구를 가리켜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면에서 제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같은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배 타고 건너가게 될 때,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러 가시게 될 때 무엇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후에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 바로 사단의 가족들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이 대적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꾸짖고 잔잔케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을 뭐라고 말하면 마귀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마귀의 자녀고요.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님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가게 될 때 사단의 가족들의 대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물결을 잔잔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에서는 대환란은 언제인가라는 말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대환란이 있기까지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도 수많은 미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또 큰 지진이 있겠고 이 땅에 많은 그 지진들이 있죠. 기근이 있을 것이며 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일들이 또한 있을 것이며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7가지예요. 이 대환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진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대환란을 가까워지고 있고 또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게 될 때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참 주님께 있고요.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오늘도 오셔서 모든 물결을 천장치 하시고 건너편에 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안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대환란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며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한 전염병이 있고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 함께 계신 주인심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안에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림 받아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